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자주 듣죠. 이 사람은 정말 성공했네. 네 집 아들은 성공했대. 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대개 재물이나 지위를 말합니다. 큰 집이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정말 올라가려고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너는 무엇을 쌓고 살았느냐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 모두가 재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그 재물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반면 미련한 사람은 그것을 모두 낭비해버립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질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시간, 우리의 재능, 가정,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평생 차곡차곡 쌓으면서 잘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낭비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쌓고 있느냐? 돈을 쌓고 있습니까? 걱정만 쌓고 있습니까? 상처만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쌓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이 평생 쌓아야 할 것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긍휼한 마음이죠.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는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하셨고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하셨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귀를 막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듣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린 것, 이걸 귀를 못 들었다, 그렇게 귀를 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얼마나 이런 일이 많습니까? 저도 1년에 한 번쯤 이제 서울 한국에 나가는데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열의 9은 뭘 하고 있어요? 다 폰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식당에서도 가족끼리 앉아서 있지만 서로의 얼굴보다는 폰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SNS를 통해서 수백 명과 친구로 연결돼 있지만 정작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보는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좋아요는 잘 누르지만 정작 옆에 있는 분에게 괜찮으세요? 하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울음소리를 듣고 있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정말 힘들고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설치고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가 있고요.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외롭게 혼자 지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그분들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멈추셨습니다.
맹인을 보고 멈추셨고 삭개오를 보고 멈추셨고 과부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잠시 멈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사님, 요즘 좀 어떠세요? 권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식사 한번 하시죠. 이 짧은 한마디가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헌금은 못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떤 분은 물질은 많지 않지만 늘 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투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 밖에서도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분 한 분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 통 더 해주시고 사랑의 메시지 한 번 더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사랑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을 쌓는 사람입니다. 14절과 15절은 갈등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고 살아온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대가 다르고 신앙의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일,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세상은 서로를 이겨먹으려고 이기려고 하고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하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 주장으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고 관계를 세우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는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말이 너무나 많이 거칠어졌죠. 인터넷 댓글을 보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많습니다. 정치나 가정, 직장에서도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끌어가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뭐라 했죠?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다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여질 때, 고민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한마디 덜 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내가 한번 웃으면, 내가 먼저 웃으면 분위기가 바뀌고 내가 먼저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자존심이에요. 내가 왜 먼저 사과해?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전화해? 이 작은 자존심이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혹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전화 먼저 한번 해보시고 먼저 용서해 보세요. 왜 그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잠언에는 길이란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길,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앞에 두 길을 놓으시고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하라고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확 변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처음에 예배 한 번 쉬는 것, 기도 하루 미루는 것, 하나님의 말씀 잠깐 미루는 것, 에이 이번 한 번쯤이야, 바쁘니까 다음에 하지, 이런 타협이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새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작은 방향이 평생의 목적지를 좌우합니다. 자, 비행기가 LA에서 뉴욕으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할 때 방향이 1도만 틀어져도 그 비행기는 목적지 뉴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도시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번의 큰 실수보다는 매일 반복되는 작은 타협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은 순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매일 말씀 보는 거, 매일 감사 기도하는 거, 식사 전에 기도하는 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우리 평생의 믿음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작은 순종이 쌓여서 우리의 큰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핍박보다 우리에게 분주함을 더 주어서 우리를 분주함에 더 사용하려고 그래요. 사탄은 과거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못 가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게 주로 핍박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틈조차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 먼저 보고 뉴스 확인하고, 밤새 들어온 문자나 카톡 없는지 확인하고, 카톡에 숫자 있는 것 절대 못 참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거 확인해야 되고, 그러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를 안 가게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가 떨어지면, 방전되면 급하게 충전기를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방전되고 있는데도 말씀과 기도로 충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영혼은 점점 지치고 메말라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영혼을 지키며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절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7절, 18, 19절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과 절제하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참지 마, 네 맘대로 해, 지금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절제는 우리가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제는 손해가 절대 아니에요. 절제는 더 큰 축복을 지키는 능력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운동하나요? 아니죠. 악기 연주자는 손이 부르트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연습합니다. 학생들은 시험 준비를 위해서 놀지 않습니다. 놀고 싶은 거 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즐거움보다는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절제는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절제해야 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는 화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 사용하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우리 소비 절제해야 되고 먹는 거 절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을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욕구 불만이나 허전해서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이 절제입니다. 왜 마지막일까요? 사랑도 절제가 필요하고 기쁨도 절제가 필요하고 말도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루에 24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쌓고, 어떤 사람은 걱정을 쌓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욕심만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작은 결심을 해보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하나님께 인사하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루에 성경 한 장이라도 꾸준히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여서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화려한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잠언은 이 모든 말씀을 한 절로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구절 말씀인 2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이 말씀은 잠언 21장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보배와 기름은 가장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만을 만드는 데 쓰는 재료가 아니었죠. 등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을 하였고, 손님 접대할 때도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왕과 제사장을 세울 때도 기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 집에는 그것이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왜 남아있습니까? 단지 아껴서일까요? 아니죠. 관리를 잘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을 모두 낭비해 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너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흔히 내 돈, 내 집, 내 건강, 내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건강을 맡기셨고, 가정을 맡기셨고, 직장과 믿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 것보다 훨씬 좋은 집, 훨씬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음식, 많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는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만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돈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도 소비하고, 우리의 건강, 믿음, 사랑도 소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가 하루를 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화를 내다 보내고 불평, 불만만 하다가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삶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기도를 쌓습니다. 말씀, 사랑을 쌓습니다. 감사를 쌓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거죠. 매일 드리는 기도, 매일 읽는 말씀, 매주 드리는 예배, 한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 감사의 고백, 이것들이 모두 믿음의 저축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돈, 건강, 명예, 젊음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쌓은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잠언은 정말 우리에게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만 말하는 책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잠언의 마지막 메시지는 아닙니다. 잠언은 우리의 한계를 먼저 보여줍니다. 돌아왔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자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항상 공의를 기뻐하며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평생 생명의 길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한 번도 정말 허비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대답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자주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아주 높은 기준을 제시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과연 누가 참 지혜로운 사람인가? 신약성경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잠언이 말하는 완전 지혜로운 사람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분이기 전에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배우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우리는 얻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더 지혜롭게 살아라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결국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율법은 분명하게 말하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고 그 생명을 너에게 주신다라고 예수님 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사모하게 만들고 복음은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언 21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 가면 우리는 조금씩 그분은 닮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쌓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우리는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참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최종 목적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같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2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와 같은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잠언 21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이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의를 행하는 것으로 정말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절제와 지혜로 하나님께 맡기신 삶을 잘 관리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는 사랑과 화평이 늘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로 삼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받은 은혜가 삶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늘은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매일 이제 새벽 예배 나올 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몇 번 통독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한번 쭉 정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데 그리고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잠언은 계속 너무나 무궁무진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깨달은 거하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또 묵상하고 준비해서 깨달은 말씀들을 전할 때 정말 더 깊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계속 하루 온종일 묵상하고 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쌓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긍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길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쾌락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평안이 화려한 환경보다 중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또렷하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계십니다.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정말 지혜도 재정도 건강도 은사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 쓰시는 이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하실 일들을 다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신데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럴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청지기 신앙으로 날마다 잘 준비된 그런, 이렇게 새벽 예배 매일 드리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할 때 정말 쓰임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심령, 준비된 가정, 준비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도 많은 지혜를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깨끗함 받을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것들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 합한 심령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청지기 신앙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는 중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미래를 준비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크리스타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곧 공항으로 출발하겠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 부흥 집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서는 영상 조명팀 김승훈 목사님, 이종현 전도사님, 소엽 전사님, 이민지 간사님, 우리 귀한 팀들 위해서, 미디어 팀들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한국에 사역하시는 황영수, 정경련 선교사님 가정은 이분들은 러시안 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사역들을 하고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GTD 213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 가운데 TD 안 다녀오신 분은 너무 좋은 게 금년도에 이제 남자기는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꼭 이렇게 갈등 가운데 시간이 없어도 내세요. 그래서 영혼이 먼저 잘 되는 일을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도 은혜를 받으면 열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GTD 213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안내도 해 주시고 또 지원하시길 바라고요. 단기 선교팀들이 나가서 지금 사역들 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